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졌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버지 하나님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 로마까지 가서 모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진정으로 사도된 사도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믿음 속에 속해 있는지, 복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세상에 숭배되는 것이 많은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27장에서 28장까지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과 로마까지 증인인 자가 되리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으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7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로마도 함께 가는 각 지역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이렇게 함께 갔던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함께 동력장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포로의 종으로 끌려가면서 뜻을 정한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죽기로 작정한 자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망하고 무너지는 게 두렵지 않고 핍박과 대적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사도 바울.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세상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작정했습니다. 가기로. 참 이 마음이 어떻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을 작정할까요? 뻔히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데 거길 가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가기를 작정하는 마음, 뜻을 정하는 마음. 바울은 제수가 아닌데도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근데 백부장이란 율리오 사람을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율리오라는 이름 뜻은 감았다, 같았다, 감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에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고 여기 27장에서 이뤄간 것처럼 그러면서 아드라문네도의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 하고 마게도냐의 데살리카 사람 아스더고도 함께 가고 마게도냐 사람 데살리카 사람 마가도냐의 데살락과 사람 그 데살로니가의 그 제자 아스다고도 함께 가고 또한 이렇게 시돈에 이 배가 시돈에 머물게 되니 또 시돈이라는 뜻은 노량물이라는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때때마다 또 이렇게 쉼을 줍니다. 예, 숨쉴 길을 주셔요. 이 시도는요,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곳이에요. 스데반이 순교 당시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제자들도 있었겠죠. 또 이렇게 대접받게 또 하시고, 그러니까 때때마다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위로되게도 하시고 또 쉼도 주시고, 그러면서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끊임없이 나오는 향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머물고 또 건너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머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6절에 보면 알렉산드라의 배를 만나. 그래서 큰 배를 또 타고, 이 알렉산드라의 배 이름 뜻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큰 배, 이 배 지역에 머물고 있는 지역 배가 로마와 애굽 사이를 왕복하는 배들이 정착하는 주요 항구랍니다. 또 이 지역에서 안드레 이 배를 또 큰 배를 타는데, 이 배가 몇 명 탔죠? 276명이 탔다는 거. 그래서 곡물도 싣고 많은 무역관계로 오고 가는 하는 배인데, 그 안에 죄수 아닌 죄수와 같이 함께 갑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의인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발자취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꼭 인생의 여정과 같아요. 인생의 여정과 같아요. 이렇게 배가 더디 가다가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고, 풍세가 또 풍파가 막 몰아칩니다. 허락하지 아니한 고로 살몬의 앞을 지나, 이 앞을 또 지나 그 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 그레네데라는 섬, 그 섬이 이름 뜻은 배임을 당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보네라는 이름 뜻은 흘러가다. 그래서 이 이름 같은, 저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노아 방주와 같이. 우리는 교회가 배 역할이고, 노아 방주와 같이 방주 그 배, 우리 가정이 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절에 시돈도 걸치고 노량물 같은 인생도 걸치고, 또 이렇게 알렉산드라 이런 큰 배를 또 만나서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살모네 같은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갈 때도 있고, 그레데 섬 배임을 당하는 그때도 있고, 우리는 어느 때에 흥망성쇠라고 그러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성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냥 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레데 섬에 바람막이로 항해를 이뤄가서 그레데 섬까지 가고 이뤄가는데, 간신히 그 연안을 간신히 지났어요. 그레데 섬을. 그 간신히 배임을 당하는 그 지역,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쉼을 주는 곳이 아니라 배임을 당하는, 이렇게 이 그레데 섬은요, 헬라구 남쪽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그레데의 해안 그 지역을 간신히 이 어려움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그 연안을 또 지날 때가 있다는 거.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영원히 그레데 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날일면 날마다 배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양이라는 곳에 이를 때가 또 있다는 거. 지날 때가 있고, 또한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 미양이라는 거면 아름다운 향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제 항구.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미약한 곳이고 촌이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춥답니다.
아주 추운 곳이랍니다. 뭔가 피했으면 따뜻한 남풍이 불고 좋은 곳이라야 되는데 이렇게 추운 곳이고 촌구석이고 아주 힘든 이런 곳에 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르니 라세아에 가깝더라. 그래서 라세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이름 뜻은 또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돌이 또 많어. 그렇게 지나가는데 구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금식은 7월 10일이죠. 속죄날. 그러니까 7월이 지났다는 건 구시월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구시월. 그러니까 아주 추운,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때예요. 그때의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배가 이 풍랑을 만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시월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끼칠 것 같다.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다. 그냥 여기가 좀 머물러 이 항구가 이 지역이 비록 촌구석이고 춥고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다 우리가 위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머물자. 여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떠나자. 그런데 우리는 미양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촌구석은 이 미양 같은 지역은 싫어.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떠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저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들어와요. 점점. 내가 양주까지 뭐 이 동네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미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하고는 어떻게 그냥 무심코 이제 이 말씀을 하다가 참 우리는 이 동네가 우리한테 딱 적격이야. 너무 좋다. 시골인 것 같아도 좀 춥지만 추워요. 더울 때는 아주 덥고 추울 때는 또 아주 춥습니다. 시내보다도 3, 4도가 높대요. 또 더울 때는 또 더 더워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미양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나가야 되지 않냐. 나가야 된다. 뭐 애들도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다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여기가 시골인 것 같아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나이 먹을수록 그렇죠. 더 가족하고 멀리 있으니까 뭔가 젊은 엄마들 아이들 교육상도 그렇고 자꾸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위태한지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백부장이 선주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이 로마로 데려가는 죄인들을 데려가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 말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의 말이 더 신뢰가 된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먼저 찾아가느냐? 빽 있는 자 찾아가고 돈 있는 자 찾아가고 경험 있고 체험한 사람 인생을 찾아갑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우면 생기면 뭔가 누구에게 가서 묻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꼭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께 먼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사내림의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지를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고 다 사람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런 사람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믿지 않은 이런 사람과 똑같이 지식과 이론과 경험, 논리, 전통, 전례 더 신뢰를 한다는 거. 왜요? 선장, 선주는
예, 배의 박사거든요. 선장과 선주는요, 배의 박사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아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마리로도 잡지 못했지만 순종,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바다의 선수는요, 베드로가 선수예요. 예수님보다. 근데 베드로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배는 일머슬물 몇 시에 들어오고 물이 몇 시에 나가고 다 물고기는 어느 때 들어오고 어느 때 물고기가 없고 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말을 이론과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려면요, 일이 풀리려면요, 벌써 싹이 있어요. 어떤 싹이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안 될 집구석들은요, 다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나서는 일 저질러.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하나 기도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포즈를 다 자기 기준에서 뜻에서 맞춥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 나는 이 백부장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예,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뭔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격증 땁니다. 전문직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완전 하려고 연구가가 되려고 합니다. 지식인이 되려고 합니다. 인맥을 쌓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거나, 저는 지금까지 무식하니까 참 감사해요. 정말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항상 이제 또 하나님께 드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 제일 먼저 부려주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정확해요. 정확해. 해주셔도 아멘, 안 주셔도 아멘. 해주셔도 응답이요, 해주지 아니하셔도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직분 가졌어도. 늘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다 자격증이 열심히 있다. 대단한 걸. 그러니까 그 항구가 미양 그 촌스러운 구석에서 고생하느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말끝마다 겨울엔 너무 추워. 우리 추우면 좀 힘들거든요. 남편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추웠다 그러면 심장 호흡이 굉장히 힘드니까 겨울엔 너무 추워. 여름엔 너무 더워. 그래서 자꾸 조금 이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겐 딱 맞는다. 여기가 딱 맞는다. 부담도 없고 갈비도 싸고 아주 그냥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겨울 보내기가 불편함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비닉스라는 이름 뜻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아주 나무가 많은 나무 동네. 아주 바람도 잘 불고 가을바람에 아주 좋은 지역.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이사 가죠. 사철이 가을바람같이 좋은 계절을 타고 있는 저는 요즘에 하와이가 그렇게 불난리가 나고 산불이 나고 카나다가 이태리가 폭설로 난리가 나고 너무너무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구나. 우리는 얼마나 그걸 그리워요. 얼마 전에도 우리 남편은 나는 하와이 한번 구경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랬거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나 하와이 좀 참 멋있을 것 같아. 좀 구경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근데 몇 개월 안 되더니 글쎄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잿더미가 돼버리더라고요. 카나다도 그렇고 막. 우리는 베닉스를 얼마나 야망하는가, 얼마나 대망하고 있는가.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으로 향하였더라. 이 피닉스 그레데 항구는 이 지역에는요, 예, 정말 살기 좋은 곳, 정말 아주, 그래서 종려나무, 그래서 이 미양이라는 이곳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입니다. 64km. 여러분, 나의 미양은 어디세요? 너무너무 촌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 살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디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늘 촌스러워, 초라해.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아주 불편하고, 예, 아주 그냥 어려워. 또 나의 피닉스는 어딜까요? 예, 스스로 자만해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큰 교회, 큰 어떤, 예, 어떤 그렇게 이뤄가는 큰 집, 큰 차, 나의 피닉스, 나의 미양, 티코, 그냥 조금 뭐니, 아주 이런 조그만 차 타면 촌스러울 것 같고, 창피스럽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큰 집에 큰 차 타고 다니면 뭔가 내가 인격이 다 된 사람 같고,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짓 해야 돼. 결론이 목적이, 가치가, 목적이 뭐냐? 큰 나의 피닉스 만들기 위해서. 나의 미양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의 피닉스를 누르고 싶어. 이게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 하시나? 환난을 당하는, 환난이 인내를 연단이 소망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왜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시느냐? 이런 나의 피닉스 소망에서 나의 미양의 소망을 감사하고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큰 차 탈 수 있어요. 큰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집, 큰 차 탄 사람, 그럼 다, 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잘 들으세요. 오해 말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 괜히 또 말 잘못,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나의 피닉스가 돼서도 안 되고, 나의 소망과 나의 가치가 나의 피닉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비닉스 같이 큰 차를 타도 자유롭고 큰 집에 살아도 자유롭고, 저는 다 걸쳤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도 살아봤고, 큰 마당 있는 집에서도 살아봤고, 티코차도 타봤고, 예. 그래서 정말 큰 차도 타봤고, 다 타봤고, 예. 이러가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매이지 않고 자유로 좀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예. 이렇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더라. 저는 요즘에도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남편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이들 문제가 있다든가 아내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예, 상담받으러 다니고 정신병원에 찾아다니고, 그저 옛날에 제가 서만교회 다녔을 때 정신병원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같은 여전도 했을 때 의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소망교회 다녔을 때. 그러면 여전도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집사님, 예, 정신병의 결론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정신병원 와서 상담은 해주지만, 약을 주지만 잠재시키는 약, 그냥 잠드는 약, 안정제 약, 이런 약으로만 진정을 시키지 방법이 고치는 답은 정신병원에 없습니다. 내적 치유, 모치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히 맡기는, 예,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병원이라는 거. 모든 병든 자가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모든 병든 자 예수님 앞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미양에서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비닉스가 나의 꿈이야, 소망이야, 나의 목적이야. 거길 가고 싶어 해.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 말을 더 신뢰하더라. 경험한 사람 말을 듣고, 일로 이사 와라, 줄로 가라, 외국으로 가라, 애들 기러기 아빠 만들고 뭐 만들고. 저는 너무너무 기러기 아빠 만드는 거 가정 깨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예요. 부부가 아니라 아이가 목적이 돼서는 그 가정은 언제고 깨집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3절에 남풍이 또 비닉스를 갔더니 때에 요나가 다시스 배가 오듯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비닉스를 갔더니 너무너무 잘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주 응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아주 지 멋대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예. 12장 말씀. 정말 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뭐랍니까? 예. 스스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똑바로 하세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닷을 감아 그레데 해면에 끼고 항해하더니.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 가장 넘어질 때라는 거. 그래서 머물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뜻이 뭐예요? 나의 경험, 나의 이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숙련자일수록 자기 확신이 자기 확신이 강해. 자기 생각이 최우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요. 정말 인생의 두 길입니다. 두 길이에요. 불순종할 때의 삶과 순종할 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얼마 안 돼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남풍은 잠깐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소아시아의 북동풍을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폭풍, 아주 완전히 강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갑니다. 얼마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인도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얼마 잠깐이었어요. 잠깐 즐겁고 잠깐 행복하고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광풍이야. 그 다음부터 바람 불기 시작해. 아이들이 속썩여요. 남편이 속썩여요. 예, 아내가 속썩여요. 콩가루 집안이 되고 콩가루 사업이 되고 콩가루 직장 생활을 잃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 크게 일어나.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의 코에 있나니 그 수가 철같이 있는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 환경 좋고 동네 좋고 화려하고 참 소돔 고모라.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예루살렘 너무나 화려하게 진. 우리는 너무나 나의 피닉스 교회도 화려한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 뭔가 대단한 교회. 한국 알아줘야죠.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 나의 광풍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러고 나니까 배가 밀립니다. 이제는 주관성이 없어. 이리 밀리면 이 말 듣고 저리 밀리면 저 말 듣고 그저 바람을 맞추어. 15절에 뭐라요? 배가 밀려. 이제는 중심이 없어집니다. 죽었다가 중심이 없어지면 바람에 맞춰 이 말 듣고 쫓아가고 저 말 듣고 바람, 이 말 저 말 바람에 맞추어. 알 수 없는 대로 가는 대로 누구 말 듣고 가다가 또 무너지고 누구 말 듣다가 또 가버리고 그러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저 종로로 탑니다. 어디가 좋대, 뭐가 좋대, 뭐를 살면은, 뭐를 투자하면은, 뭐를 사두면은, 어쩌고 저쩌고 막 쫓아가다가, 이렇게 세상의 기준 따라 멋대로 가다가 주관성 없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식인, 유명인 기준으로, 출세한 사람, 돈 버는 사람 기준으로 따라서 그 사람 쫓겨가다가, 여러분, 혈유증 여인 생각나죠? 마가복음 5장에. 혈유증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고 나서 의원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서야 예수님 옷
못자락을 잡았어요. 마지막에 다 잃고 나서 예수님 못자락 잡았습니다. 16절에 가우다라는 그레데 남쪽 35km 떨어진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겨루라는 거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조그만 배, 큰 배 차지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조그만 배 이제 다 그걸 의지해요. 나의 거루배, 작은 배를 끌어올려서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내내 14, 15절에도 쫓겨가다가 16절 끝에도 17절 끝에도 쫓겨가더니 나 쫓기는 인생. 앞에서 리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가는 인생, 돈 쫓아가는 인생, 명예 쫓아가는 인생, 학교 쫓아가는 인생, 어느 학원이 좋다면 그 학원 쫓아가는 인생, 어디 애들 이뤄가면 그 학교 또 쫓아가는 인생. 너무나도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아주 지칠 때까지 지쳐. 그저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돈, 쓸데없는 다 아주 애를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제 점점 이제 지쳐서 짐을 풀어 버립니다. 내려가는 인생. 버려져야 가벼워지죠. 뱃속에서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보세요. 다 빠져 죽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버리고 이 19절 끝에도 내버리니라.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내버리느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내버려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와 달은 뭐예요? 해와 별은 뭐예요? 방향지시죠. 해가 떠야 어디로 가야 되고 별이 떠야 어디로 가야 되고. 해와 별은 또 우리에게 적용 뭘까요? 모든 명예와 지위와 빽과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다 의지했던 해, 의지했던 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번 사람, 의지했던 그 해와 별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전히 포기하면 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포기했는데도 풍랑은 여전히 생겨.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온전히 소망이 여망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친정도 끊어버리고 시집도 끊어지고 모든 내가 의지하는 인맥들을 다 끊어져야 하나님이 그때 혈루증 여인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는 뭔가 10가지 재앙까지 갑니다.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돼요. 다 의지할 때 있는 다 의지할 때까지 비비고 가. 그저 시집짓고 의지할 때 있으면 시집짓고 비비고 친정이라도 형제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 이뤄가면은 다 주변에 다 그냥 사업가들 집안 보세요. 다 보소가지고 다 난리잖아. 다 날려. 너도 나도 형제들 다 어떻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면 그래서 다 왼수되니. 이래도 왼수되나 저래도 왼수되나 이뤄가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일까지 친구, 형제, 부모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형제, 친척, 부모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가는 끊어진다는 거. 다 버릴 때 내세와 현세까지 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모두가 다 고생해요. 오래 먹지만 지친 영혼들.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의 영역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 네 양에 머물자
바울의 말을.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거 했다가는 안 된다. 다 사업에 투자하지 마라. 그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바울의 말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저도 지금까지 큐티하면서요. 예, 정말 누군가가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요. 다 얘기해줘요. 이제는 안 해줘. 이제는 안 해줘요.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듣는 척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뭐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뭐한다. 성도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다 예. 그래도 결론은 나중에 다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뭐 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예. 이러고 정말 너무나도 다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그러나 그때 바울의 가운데 서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도 여기 배 안에 276명이 복 받았죠. 바울이 있었다는 거.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바울 말을 듣지 않더니 바울이 이제 증인자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요, 내 말 듣고 그레데 섬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손상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고통 겪지 않아도 될 걸 겪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들 뒤돌아보세요. 내가 미양에 머물러 있을 걸 미양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뭔가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좋아서 예 비닉스로 그레스의 섬 비닉스로 왔더니 지금 너무너무 내가 훈련을 받으세요. 연단 받으세요. 고통 받으세요. 철실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 만나세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서 예 정말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인생이야. 이게 바로 우리 인생. 노아 방주의 배와 같이 이게 우리 인생이야. 세상에 맞추어 살며 바람 따라 맞추어 살며 쫓겨다니고 쫓아가고 이게 좋다면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누구 말을 듣고 어떤 말도 듣지 않아. 말씀하고 상관없어. 큐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 저는 아주 이제는 정말 그래 정말. 예, 제가 정말 30년 넘게 큐티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누구도 되어졌나 하면 아니고 예, 되어졌는가 하면 또 아니고 예, 정말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망할 길로만 가. 나의 피닉스, 오직 나의 피닉스. 그래서 정말 13절부터 21절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사람에게도 훈련받고 물질에도 훈련받고 선배 후배 뭐 이웃집 동기생 뭐 많은 걸 가진 자 형제 부모 친척 다 겪고 혈증 여인처럼. 그러나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5번이나 23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 바울이 이제 말한다.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아멘. 아멘.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네게 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잃어갈 자들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 택한 족속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정말 요한복음 12장 24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담대하게 외쳐라, 전해라. 가이사에 가면 그 영혼들 다 구원을 이뤄갈 길이다. 정말 때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말씀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 뭐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늘 감사한다. 내가 말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 다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으므로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저도 30년 넘게 큐티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말씀대로 직장도 그만두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몇 사람밖에. 직장 막 정하면서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가정 돌보고 지금 돈 들어와도 그게 돈 버는 게 아니야. 나중에 더 남편은 더 많은 지출이 생겨. 이런 몇 사람 이렇게 저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 큐티 열심히 듣는 사람이라 얘기해줘도 그대로 순종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대로 저 직장 그만뒀어요. 정말 진짜 말씀만 붙들고 열심히 가정 돌볼 거예요. 덜 들어와도 지출이 나가지 않게 노력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너 사람밖에 안 돼요. 서너 사람밖에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니라 28장에서 멜리세덴 섬, 멜리데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정말 창세기 19장 29절에 들었죠.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생각하사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모든 279명이 다 구원을 276명이 다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만 복음의 일꾼이 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다 삽니다. 다 살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돼 있다면 믿음이. 아멘. 아멘.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타교의 어느 권사님 지금 너무나 9월달까지 지금 아파트가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 지금 그 눈물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 믿어요. 아주 잘 견디고 감당하실 거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파트가 날아가든 되어지든 이루어지든 어떻게 되든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26절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말씀의 영역이 그러면서 27절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 14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탈리아 아프리카 사이랍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 사공들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물길을 이제 재다가 28년 물을 이제 어느 정도인가 37m 정도 된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이물이라는 거 배의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앞불. 그래서 이렇게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 30절 사공 자기만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거만 안심해라. 하나님이 다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30절에 사공들이
바다의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안다는 것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해요. 오늘도 끊임없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는 게 많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참으로 힘든 게 누구냐? 사공과 같이 모범생들. 정말 안 들어요. 듣긴 많이 들어. 근데 안 해. 안 지켜. 안 지켜. 예.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길에 뿌려진 자들. 이런 사공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더니 군인들이 아멘 강권으로 잘라버려. 여러분 배 안에 있어야 살아나요. 나 못 살겠어. 못 견디겠어. 이혼해.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어딘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연단받고 그 안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도망갈라 해. 도망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제가 참 동봉왕성교회 제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저는 절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하루도 12번 도망가고 싶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언젠가는 울다 잠들어서 너무너무 아버지 난 정말 아버지 제발 좀 다른 길을 언제 다른 제가 딴 데 어떻게 갈 수 없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울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택시를 탔는데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제가 택시비를 10,000원짜리. 택시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배와 똑같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잠들었는데 저다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으로 10,000원을 줬는데 잔돈을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잔돈으로. 제가 이렇게 받고는요 100원짜리 10원짜리도 없어. 다 이렇게 1전짜리 10원짜리 같은 이 동전 조그만 거 그걸 이만큼을 줘요. 10,000원을 거스를 돈을. 그거를 제가 받고는 이거를 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딱 제가 택시에서 그 돈이 없대요. 다 그거밖에 없대. 그래서 돈을 받고는 내려가지고 이거 버려? 근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돈인데 1전짜리들도 이건 돈인데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버려 말어. 버릴까 말까 이러다 깼어요. 그때 새벽 2시였어요. 눈을 딱 뜨고는 깼는데 새벽 2시인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나마도 퀴티를 들으러 나오는 성도들이 다 정말 일정 같은 인생, 정말 지치고 지친 인생,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받는 인생들, 일정 같은 인생들, 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자꾸 좀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이걸 버릴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뜻일까? 이거 정말 이 돈 가져야 될까? 나 너무 힘든데 하나하나 다 세어서 딱 10,000원 냈으면 9,000원 1,000원짜리 몇 장만 있으면 될 건 1전짜리 이만큼을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못 가겠어요.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으로 몇 번을 보여주세요. 몇 번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그 훈련을 다 걸치고 났더니 이제는 비닉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잔잔하게 저에게 그 많은 시간 20년 30년을 훈련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공들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참어라 인내하라 내가 견디게 이루어가고 다 도착하게 할 것이다. 다 도착하고 구원을 이뤄가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 끝까지 도망가려고 해요. 끝까지. 그래서 정말 나의 거룩배는 뭘까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잖아. 아직도 비빌 때가 있어. 아직도 숨튈만 해. 아직도 뭔가 예,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은 그것까지 떼어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 정말 어떤 타교에서 어느 권사님 막 문제가 있고 참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냥 막 유튜브에서 뭐 자기 비슷한 사람들 그런 말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상담자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말도 못하게 야단을 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권사님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예, 선장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큰 상담자를 전화로 상담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나 비슷한 사람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권사님 믿음 가짜 꽝이라고 막 하고 나서 얼마나 미안한지 혼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단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 소식을 들으니까 또 병원까지 가시게 됐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거 하는데 예, 참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데 내 죄밖에 생각나고 애통할 일밖에 없었더라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사공짓을 해요. 사공 같은 짓을 해요. 그저 그냥 누굴 그냥 믿음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내 앞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요. 예. 뭐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사람 상담자를 찾아다니고 뭐 얼마큼 상담하면 뭐 30만 원이래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야 유독군이는 300만 원 뭐 30만 원 더 받아야 되겠다. 웃어 제가 속으로 그래. 그렇게 상담 그런 것도 다 받으려고 그러고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기에 사공 중에 나는 아닐까요? 그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조금만 훈련받고 연단받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이렇게 뭔가 도망갈 구멍만 찾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거룩배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 33절부터 38절까지 날이 새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고나니 예수님도 항상 병 고친다고 먹을 걸 줘라. 음식을 먹어야 강건하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견디죠. 몸이 건강해 기도하죠.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죠. 그래서 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권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육이 먼저 건강해야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니 너희 구원 유하는 것이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정말 하루라도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먹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기도 했지만 정말 먹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가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도 먹을 때가 많고 그러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성찬식이죠. 성찬식.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해 섬겼죠. 떼어서 서로 나눠줬다는 거. 서로 고통을 얘기하고 고난을 나누고 성찬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나누고 함께 그러면서 배에 있는 수는 276명이었더라. 예. 정말 이렇게 이뤄가면서 정말 실천하는 사도 바울. 어디서나. 배 안에서 어떻게 성찬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76명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 또 28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예. 따뜻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작도 다 베드로가 바울이 다 갖다가 땔감을 갖다가 가져오잖아요. 섬기잖아요. 몸소 섬기잖아요. 그렇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셨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건강 지키는 거, 늘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 나의 일을 있고 늘 나눠주고 베풀고 나이 먹을수록 베풀어주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늘 내가 하는 일, 늘 일하는 거. 내 자신 건강 지키기 위해 일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 일 좀 하고, 또 열심히 나이 먹었다고 게으름 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뤄가면서 늘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도전받았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몸도 부모가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지식도 모든 것도 다 배워서 들어서 가르침 받은 거. 내가 스스로 이뤄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그 교수님과 같이 정말 나눠주면서 베푸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남편에게도 힘을 주기 위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참 잘 살고 있다. 김창호 교수 어쩌다 그 강의 한번 들어가면 부부의 그런 어떤 관계, 또 어떤 신부님 요즘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유쾌있게 은혜롭게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내가 남편들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참 잘 살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말, 도움되는 말. 그래서 시에치 맥킨토시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제가 그랬죠? 나가도 어딜 찾아갈 데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나가면은 친정 갈 때도 많고 시집 갈 때도 많고 친구 찾을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은요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 갈 데가 많어. 그거는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 막상 나가더니 내가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복 중에 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죠. 헬증 여인처럼. 할렐루야. 아직도 비빌 때가 많으면요, 헨리 블랙커버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지도자는 각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 곁을 지킨다. 아멘. 그러면서요,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욕심내면 죽어요. 배를 가볍게 하고 39절에 날이 새매, 33절에도 날이 새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줄 때 40절에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여러분, 앞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절에서는 바람을 쫓아다녔어요. 꽃바람, 봄바람, 다단계바람, 과외바람, 투자바람, 다 바람을 어떤 소리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뤄갑니까? 바람에 맞추어 순리대로 산다는 거. 어떤 바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바람이 불든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 있어지는 사건 문제를 그대로 맞추어 같아지는, 정말 그대로 인정을 하는,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그래서 정말 바람에 밀려 살다가, 쫓겨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가는 대로 쫓겨다니더니 이제는 42절 두 물이 합하여 하나, 두 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함께 도와가고 함께 가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간에 부부가 하나 안 될 때는 하나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타계 어느 본사님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이뤄가서 분명 하나 되게 하는 훈련하시겠다. 그래 감사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물을 만나, 흐르는 물을 뭐예요?
흐르는 대로 순종하세요.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아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두쳐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할렐루야. 앞에 뒤에 파도를 깨버립니다. 파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배가. 그래서 정말 내가 전신갑주를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정말 이것이, 그래서 때때마다 이뤄가는. 근데 고물이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래서 실망될 것 같으면서도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할까 해요. 막 깨어질 듯 하니까, 그러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막 바람에 부닥치고 하더라도, 연단과 훈련을 주셔도 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 죄수들이 다 또 도망가려고 그래요. 말해도 헛거라니까. 성찬식을 해도 헛거라니까. 헛거예요, 헛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그 남은 사람 물속에서 뛰어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뛰어나가지 못한 사람 널조가 조그마한 거,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이뤄간다는 거. 널조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우습게 여겼던 거. 이것이 나의 널조각은 무엇일까요? 나의 널조각이, 그것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무시했던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널조각을 통해서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웅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있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복음의 수단이다. 사명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기적은 사명으로 가기 위한 도구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7장 많은 훈련, 많은 연단, 정말 27장 전체가 배 안에 이루어가는 276명 중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끌려가는,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살이하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종살이하는, 아무 가치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 끌려갑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루어가는 일들이든 바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세상을 동화시키고 정말 이뤄가는 이런 모습인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울과 같이 정말 어둠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를 살리는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 이렇게 사울이 이제 모든, 그래서 구조된 후에 276명이 다 마침내 그 섬은 멜리데라. 모든 풍파 연단 다 겪고 나더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세데라는 이름 뜻은 꿀이 흐르다. 아, 할렐루야. 참 이름 제가요, 이 단어의 뜻을 왜 찾느냐면요, 뜻이 너무너무 그 지역마다 뜻이 너무 우리에게 인생에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훈련 받으면 멜리데 섬, 정말 뜻하지 않은 섬이지만 그곳에 불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주민들 원어는 야만인들이랍니다. 야만인들. 아주 그냥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경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작은 섬인데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프리카에서 약 34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지금의 얘기하면 몰타섬이라는 공화국을 얘기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멜리데라는 섬, 이 점에 한데 이렇게 다 영접을 해줬어요. 참으로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낯선 섬에, 그 무인도 섬에 이렇게 다 영접을 하면서 따뜻한 사람, 야만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 여기서 3절을 보세요. 불을 피우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불에다가 나무를 걷어다가 불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솔선수범해서 그 따뜻하게 불길을 내게 해주는 이 바울. 참 성기는 마음이 몸에 뱄다는 거.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장작을, 불침을 이뤄가려고 불에다 집어넣자마자 그 뜨거운 바람에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독사는 뭘까요? 내가 아닌 척해도 내 안에 있는 독사는요, 악한 악은요, 뜨거운 훈련과 연단을 이뤄가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 그 독사가 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착한 척, 선한 척, 좋은 척 하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해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뻥 물어버리는 게 독사예요. 오늘도 내 안에 얼마만큼 이런 악한 영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너무나 이 독한 영이, 내 안에 악한 영이 너무나 많다는 거. 다들 몰라요.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보고 알고 나느냐. 손해보고 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한 일을 당하거나 훈련받고 연단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나의 본능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들통납니다. 죽을 병이 생겨들 더 아멘 감사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는 이런 독사가 속에서 나올 때가 있고, 정말 불같은 시련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제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모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 하십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한 다음에 정금강 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과 같은 시련을 훈련하고 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훈련을 왜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려. 이 안에 독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불같은 훈련밖에 없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본능이 나온다는 거. 나의 믿음 진짜 가짜는요, 훈련 받아봐야 알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온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살인자다. 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어제의 업적은요,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인과응보의 신을 믿는, 이런 인과응보의 신을 믿는 이런 미신 온주민들이라,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짐승을 집어서 불에 던져버림에, 떨어뜨림에, 성령의 역사죠. 뱀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을 하며 독사에게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어떤 독한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뱀을 집어서,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너무 재밌게요. 어디 몸푸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연예인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옆에서, 남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여보, 저 여자는 DNA가 당신 닮았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주도에 뱀이 이렇게 많대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뱀을 집어서, 도마뱀도 집에서 키운대요. 뱀을 집어서 이렇게, 왜? 뱀이 물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뱀이 다칠까봐, 차에 깔려 죽을까봐. 그래서 뱀을 다 집어서 던져버리고 차가 가게 한대요. 참, 야, 참, 의리의 여자다. 그리고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60 정도 된 여자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히, 그 여자 이름도 제가 모르는데, 탤런트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6절에 그에게, 그를 3번이나 나와.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신이라. 우리는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 바울과 같이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독을 마셔도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다는 거. 사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명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명 끝에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 아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을 보존하고,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사명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 온주민 같은 인생들은요, 자기한테 뭔가 보여질 때, 되는 게 없어. 예, 바울과 같이 막 되는 게 없고, 삶도 그냥, 망하고, 뭔가, 저거 되면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 잘못 믿었나 봐. 그러다가 막 잘 돼. 그러면, 어머, 축복받았나 봐.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다 보여주는 기질. 보여지는 가치.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고, 병나서도 안 되고, 암에 걸려서도 안 되고, 망해서도 안 되고. 제가 11년 동안 그렇게 믿었죠. 복음 만나기 전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음을 몰랐기에. 그래서 정말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얼마나 악합니까? 뱀에 물렸는데 죽는가, 사는가 구경만 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우리가 그래요. 정말 뭔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다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정말 잘 되나 두고 요따위 버릇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7절에 이 섬에 보블리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 뜻은 평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4월 동안 친절히 머물게 대접을 해줬어요. 창세기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낳으리라 하면서 선물을 주시죠. 물론 예언된 언약하신 말씀이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은과 응보가 아니라 보응의 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블리오라 8절에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어. 이질에. 그랬더니 바울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쳤음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기 후한 예로 헬라어로요. 티마이스라는 뜻으로요. 사례금과 보상금도 많이 줬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축복. 어디 가나 복이구나. 어디 가나 축복의 통로자. 정말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다 생명 보존받고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대접받고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복된 대접을 받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정말 바울로 인해서 모두가 섬김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도 요셉 때문에 그 가정, 보디발 가정,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 주관하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돼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구원을 이루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제가 그전에도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점심을 먹거나 뭐 이러고 하면요, 생각지도 않게 반찬도 오고, 언젠가 어느 덕소에서 어느 전골집을 갔어요.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주인이 조금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뚝뚝해.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갔더니, 어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야채를 더 갖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가 옆에서 저 옆에 내 웃기는 여자라고. 그 권사가 좀 말을 심하게 좀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 손님이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인데, 아우, 전도사님 오시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야채도 더 가져고 웃기는 여자야. 이 말씀을 써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더라. 어디 가나.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가는 데마다, 목사님 가는 데마다, 예, 반찬이 하나가 더 온대. 콜라가 오지를 않아. 참 희한하다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자는요, 어디를 가도 왕같은 제사장, 정말 섬기는 자는 섬김받는다는 거, 대접하는 자는 대접받는다는 거. 아멘. 제가 그 주인한테 그냥 대접받았을까요? 그 권사는요, 사람 무시하는데 뭐 있어요. 예, 아주 깔보고 막. 그러니까 뭐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장사꾼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자기도 장사해봐서 아는데, 저는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안녕하세요, 아유 잘 계세요, 안부를 물어봅니다. 늘 인격 대 인격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손님이다 아니에요. 제가 갖다 먹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자 대접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울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까지 이제 쭉 또 이제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많은 것도 배에 또 많은 거 채워주시고 가면서, 예, 또 이뤄가게. 그래서 석 달 후에 알렉산드라의 배를 또 타고 떠나 또 이렇게 디오그로의 수라구시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그리고 이 수라구시라는 것은 비밀이란 뜻이고, 13절 레기오는 파괴, 보디오는 온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다 비밀되는 지역, 파괴됐다가 또 온천, 따뜻한 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 이루고 또 이래를 함께 머물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는 도중 또한 이렇게 앞뼈 광장에, 로마의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 지역에, 예, 휴식처의 마을인데 이곳에 또한 많은 또 제자들이 그 동네에 또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바울을 맞으러 오면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로마의 여정에서 이제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인데, 그 지역에 가는 도중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만나고 기쁘고, 이렇게 낯선 땅에 믿는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외국 땅에 제가 이렇게 여행 갔을 때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후 후에 바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참 너무나 곳곳마다 바울이 또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높은 사람들 다 청하여, 왜 청했을까요? 예, 복음 전하라. 어디서나 복음 전하라.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 사도 바울 13권, 신약의 13권 서신 중에는요, 항상 똑같았어요.
바울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항상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동질된 마음으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 조상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죄수로 이렇게 로마로 끌려간다. 이 말을 쫙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할 줄일 제목이 없으므로, 그래서 19절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할 가이사야를 상소하여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가이사에게 이제 고발당하여 가느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유대인들의 간섭에 율법에 벗어나게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20절에 사도 바울은 왜 죄수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 복음이 아니다. 선포하라.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고,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랬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건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십자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어떤 가정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권사님 정말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믿음,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다. 그리고 이뤄가듯이 정말 복음.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면서 23절부터요. 두 반응이 나옵니다. 28절까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3절에 강론하여.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하죠. 월요일날 저녁에 하죠. 화요일날 저녁에 하죠. 정말 때때마다 하셔요. 때때마다. 정말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2시간 반씩,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정말 그때는 2시간 반, 2시간 20분, 10분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증언하고 모세 율법,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고나더라.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런데 어디서나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24절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아멘.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지만 항상 두 반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더 살고 죽은 나무는 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똑같은 비를 맞습니다. 나무들이. 우리가 나무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로 인하여서, 은혜죠? 그 은혜로, 그 비로 더 생명력이 넘치고 잎사귀가 빛이 나요. 그러나 썩은 나무는요, 병들어 있는 나무들, 성도들은요, 비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더 강박해져, 더 악해져. 마태복음 있죠? 한 마리가 나갈 때 7마리가 들어왔더니 나중에 더 악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 하신 말씀이 맞다. 이사야 6장 9절 10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된 자여 기머거리들이여. 정말 왜?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할까요?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왜 듣지 못할까요? 예,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소식은 다 들어. 아주 뭐 핸드폰에 뭐 세상 소식은 정치부터 뭐 유튜브 뭐 연애 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작 보고 계십니까? 세상 소식은 아주 박식해. 하나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예, 세상의 가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크고 자기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예, 마음이 다쳤어요. 무지해요. 우매해요. 왜? 그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귀로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내가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를 걱정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13장 15절. 내가 변화될까봐 두려워해요. 내가 달라질까봐 거듭날까 두려워요. 이런 집사님도 있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내가 큐티 안 듣는 거는요, 나 변화되는 게 싫어요.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 끼치더라. 야, 이 사람 이 죄를 어떡하나. 이 사람 어떻게 예수 믿나. 참 새벽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는 사람이 큐티를 듣기가 무섭대요. 자기가 변화될까봐 싫대요. 난 정말 야고보서 예, 마가복음 2장 22절에 그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옛사람이 좋아. 옛간습이 좋고 옛습관이 좋고 그저 옛것이 좋아. 달라지는 게 싫어. 달라지는 게 싫어. 너무나 이 악한 습관, 악한 간섭 거기 길들여져서 그냥 그 길들여진 죄악성으로 살아가는 게 편해. 편해. 정말 이렇게 그냥 옛사람 옛모습 길들여진 대로 그런즉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이방인에게 돌아갔다는 거. 잔을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들을 자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이라고 하면서도 외딴 데 이렇게 해놓고는요 2년 동안 거기서 참 많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골레서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서신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2년 동안에는 자유롭게 풀어놨어요. 바울, 로마 사람이라.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때 제가 그 전에 영화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 때에.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 있는 것처럼 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의 큐티 사역이다. 나의 큐티 사역. 정말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나의 마지막 날까지 큐티 사역 이루게 하소서. 사도행전 29장 기록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 딸, 이 딸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건강, 주시는 시간, 주시는 환경, 주시는 데까지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동력하면서
끝까지 외칠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만 이뤄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끝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사도 바울의 276명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배를 통하여서 도망갈까 하면서 성찬식까지 했는데도 또 도망갈까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배에 끌려다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종살이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